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멋있는 부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부한 자들, 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오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구나.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일단 여러분이 시애틀에 사시면 다 부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시애틀에 사시면은 전 세계에서 여러분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따진다면 상위 10% 안에 들어가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만 살아도 부자거든요. 여러분 동남아를 가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특히 저는 중국의 대도시들 말고 중국에서 좀 오지로 들어가 버리면 정말 많이 물질의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사람들 정말 많고요. 전 세계에서 빈부의 격차가 제일 심한 나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같습니다. 정말 부자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부자는 옷으로 결정짓지 않습니다. 외모로 결정짓지 않습니다. 다 3, 4일씩 머리 안 감거든요, 겨울에. 그러니까 부자도 머리가 떡지어 있고 가난한 자도 머리가 떡지어 있고. 그런데 중국에는 정말 부자와 정말 가난한 자들이 참 신기하게 같이 공존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이 부한 자들, 특별히 저는 오늘 멋있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워렌 버핏의 책 삶의 원칙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간추린 요약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추린 요약본을 봤더니 딱 두 가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신간서적인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성공하는 부자가 되려면 하면서 일단 그는 부자니까 워렌 버핏하고 한 끼 식사를 하려면 엄청난 돈을 주고 그의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데 목사에게 밥을 사주며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없지만 부자들에게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도 그 부자가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 굳이 엄청난 돈을 주고 이렇게 밥을 사면서 부자가 되려고 할 필요 없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첫 번째,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의 모델이 되어서 그 사람처럼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역사적으로 수많은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있다. 독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삶의 지혜를 배워라. 나에게 찾아와서 밥 사서 지혜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책을 사서 독서를 통하여서 지혜를 구해라. 그래서 독서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자가 아니다. 부자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왜 그러냐면 인간의 탐욕에 만족이 없거든요. 인간은 어디에서 결국 부를 느낄 수밖에 없냐면 상대적 가치를 통해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상대적 가치라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여유에 있는 것을 보거나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또 더 잘 사는 사람을 보거든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곳에 아주 공부를 잘하고 또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도 이렇게 계시지만, 그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그때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었는데,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의 그 이제 법대를 나오신 정치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정치 활동을 하시고요,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제 그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시골 출신이어서, 그래서 최고의 대학의 법대를 딱 들어갔더니 이제 마을에 현수막이 딱 붙고, 그러면서 이제 시골에서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당당하게 딱 들어갔더니 정말 한 나라에서 최고로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과에서 또 이게 이제 시험을 보면 성적이 나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수석을 하지 못할까? 또 수석을 하지 못하는 거기에서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최고로 좋은 학교를 가도 또 거기 안에서 또 상대방하고 비교해서 낙심하고, 또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고 낙심하면서 더 많은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다 돈이 없답니다. 다 가난하답니다. 항상 물어보면은 저 부자예요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렵답니다. 입을 옷이 없대요.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죠. 계절에 맞춰서 입을 옷이 없다라는 거죠.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맛집에 갈 돈이 없는 거겠죠. 돈이 없다는 사람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휴가에 가서 쓸만한 그런 게 없다라는 거지, 삶의 절대 빈곤에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돈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멋있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멋있는 부자, 우리가 그런 어떤 모습이 이 멋있는 부자가 될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멋있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질을 쌓아두는 죄를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화폐 가치, 또 이 화폐 가치가 지금은 이제 뭐 전자가치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 화폐가 뭐였냐면은 이게 물건이었죠. 물건을 서로 이렇게 이제 교환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2000년 전의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자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곡식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썩을 정도로 쌓아뒀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은 쌓아두는 게 아니죠. 물질은 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써야 하는 거고, 여러분 그 은행에 돈이 많다, 그 돈이 많다라는 거는 결국은 숫자 아닙니까? 근데 그거 내가 쓰는 만큼 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 파워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죽음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다 끝이 납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몸을 만들다가도 죽음 앞에서는 그 건강도 소용이 없고요. 우리의 외모, 미모, 물질,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물질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 우리가 물질을 써야 되는가? 그러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곳.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쌓아두고 썩어가고 있다? 그거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까지도 썩어서 버릴 정도가 되면은 그거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냉장고가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좋은 음식이 들어오면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제 이웃에게 나눠 줄 수 있었는데, 요즘은 다 냉장고에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있는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이런 게 있었네? 그럼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고, 또 아까워서 먹으면 탈나니까. 예.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 나눠줘라. 왜냐하면은 예전 몸으로 안 돌아가거든요. 우리는 예전에 사둔 것들을 가지고 아까워서 살을 꼭 빼서 옛날에 입어야지. 예, 결혼하기 전에 몸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좋은 옷이 있으면 좋은 옷일 때 나눠주세요. 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래도 몸을 잘 관리해서 입은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예, 특별한 경우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 있을 때 함께 나눠주는 거. 탈무드에 재물은 배설물과 같다. 모아두면 똥되고 나눠주면 탭이 된다. 예, 그게 탈무드의 격언이에요. 여러분, 금이 녹슬 수 있나요? 금은 녹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금이 녹슬었다고 그래요. 은은 공기에 닿으면 이제 녹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쌓아두었으면 금과 은이 녹슬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녹이 쓸 수 없는데도 녹이 있을 정도로까지 인간의 탐욕이 그만큼 끝이 찼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게 저의 무슨 트라우마는 아닌 것 같고, 꼭 이럴 때마다 이제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예전 교회에서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때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항상 자신이 그 외국 제약회사를 통해서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신 분이었어요.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시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와서, 목사님, 제가 유학생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스낵을 주려고 하니 저희 집에서 스낵을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해서 기뻤습니다. 아니, 이분이 웬일이지? 하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갔더니 그 스낵이 다 뜯어가지고 왕창 다 모아져 있는, 그 딸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딸아이 생일 파티에서 그 생일 파티하고 남은 과자들, 스낵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희 이제 유학생 주라고. 제가 얼마만큼 화가 났냐. 그거 그냥 H마트 가서 과자 사서 주면 무슨 유학생 우리 학생들이 거지도 아니고, 이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 버려버렸거든요. 그 앞에서 버리면 또 상처받을까 봐 집에 와서 다 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으면 쓰레기 봉투에 반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난한 분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이분이 맨날 교회 안에서 자기 연봉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탐욕에서 자기 것을 항상 쌓아두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고, 그 디트리히 보네퍼는 항상 외쳤던 것이 뭐냐면 타자를 위한 인생으로 살라.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모습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하여서 귀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소가 만약에 물을 먹을 때 고인물을 먹입니까? 고인물은 썩은 물이기 때문에 먹이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을 먹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력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람이 모아두면 썩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에 제일 북쪽이 갈릴리 호수고요. 요단강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디로 물이 다 흘러갑니까? 사해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은 사해바다로 모여요. 사해바다에서 더 흘러가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어디에서 물이 흘러옵니까? 그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으면서 물이 내려서 갈릴리 호수를 채웁니다. 그럼 갈릴리 호수는 또 그것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바다로 가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많습니다. 항상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호수가 고여있는 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해바다는 생명력이 없지 않습니까? 다 모아두기만 하니까, 쌓아두기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쌓아두면 썩어버리죠. 쌓아두면 썩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게 2000년 전에 지금 크리스찬들의 삶이 대다수는 다 가난한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자들이 다 가난하지는 않죠. 부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으니까 지금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의 음식은 다 썩어가요. 썩어가는데 실제로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지체들에게는 그 음식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욕심과 탐욕입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심판의 대상이라고 지금 야고보가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참 멋있는 부자다, 그렇게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역사 중에 그 경주 치신가요? 그 엄청난 경주에 엄청난 부자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가 항상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나누어 줌입니다. 우리 삶에. 그럼 오늘날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꼭 물질뿐만 아니라 음식뿐만 아니라 저는 시간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나도 바쁘고 정신없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 한번 찾아가 봐주고 한번 얼굴 비춰봐주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그 비를 같이 맞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와의 잠시 시간을 내서 내가 그와 함께 나눠주고 있는 것, 이게 베풀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누가복음에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고에 축적하고 나는 평안히 쉬고 먹고자 한다 하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죄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죄입니까? 여러분, 물질을 쌓아두는 게 왜 죄인가요? 물질을, 이 재물이라는 것이 사용 개념이 아니라 의지의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이 물질을 통해서 내 삶을, 나의 모든 것들을 보장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우상이죠. 그런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 물질이 나를 지켜준다, 이 물질이 내 생명을 지켜준다,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은 사용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번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악한 종이, 불법을 행한 종이 주인 몰래 그것을 가져가지고 다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지 않습니까? 그 무슨 의미입니까?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는 거죠. 그 사람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물질은 통하여서 물질을 가치 있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통하여서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한 달의 생활의 그런 습관의 소비에서 내가 이 물질을 어디에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 그 안에 가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의 사용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멋진 부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치의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치도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 모으는 것도 재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방송에서 보면은 돈 모으는 게 정말 재밌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뉴스에 나타난 뉴스에서 본 사건인데, 노 부부세요. 노 부부가 지하 단칸방에서 사십니다. 그런데 이 노 부부가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인데 자신은 지하 단칸방에 살아요. 근데 이 부부의 가장 행복함이 뭐냐? 돈 버는 재미래요. 돈 버는 재미. 제가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한국 분들, 이제 한국 교회 성도님 중에 중국에 최초로 사우나를 사업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도 그 대중목욕탕에서 사우나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목욕탕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크레딧 카드가 있기 전에, 막 쓰기 전에 중국 사람들은 전부 다 현찰을 갖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카드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은행을 못 믿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집에다가 현찰을 쌓아둡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이 사우나를 개설했더니 엄청나게 이제 중국에서 쉽게 말하면 대박을 쳤습니다. 그 이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루 일과가 끝나면 현찰로 들어온 지폐가 몇 푸대래요. 그러면 그거를 가족들하고 밤새도록 세신답니다. 그러면서 돈 세는 재미가 하나도 피곤치 않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도 피곤치 않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부부, 그 돈을 다 누가 썼을까요? 자식이, 아들은 엄청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그 아들은 돈 쓰는 재미로 살고 그 노부부는 돈 버는 재미로 살고, 그러니까 버는 사람, 쓰는 사람 다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치가 왜 사람이 사치하죠? 사치도 여러분 이거 중독으로 갑니다. 아시죠? 사치도 이거 심해지면 이거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사치스럽다라는 것은 이미 중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사치가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소유로 만족 못 하거든요. 사람은 존재로 만족하는 존재이지 소유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명을 감당해서 살아야 참된 만족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참된 삶의 목적과 만족을 누립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쌓아두고 그것을 쓰고 그래봤자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로 사는 인생은 항상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만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땅콩 가지고도 화를 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만족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치스러운 걸 가지고 SNS에 올리고 자랑을 하고, 그 몇 달 전에 그 어디죠? 네팔. 그 네팔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 무슨 외무부 장관인가 무슨 장관의 여성 장관은 속옷만 남겨두고 완전히 잡혀가서 국민들한테 조롱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네팔이 완전히 민중 봉기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네팔이 너무너무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실업률이 높냐면은 10명 중에 9명이 실업률이에요, 청년들이. 그러니까는 일이 없습니다. 일이 없는데 그 장관이라고 하는 장관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삶을 이제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말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국가의 이제 장관들의 자녀들은 너무나도 방탕한 사치를 SNS에 올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 인터넷을 다 끊어버렸어요. SNS를 못하도록 국가가 막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봉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막 완전히 막 총리가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일들이 무엇을 지금 나타나냐면 오늘날 사치라는 이것이 얼마나 죄인가, 만족함이 없는 것, 오늘날 우리가 참된 멋진 부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을 쓸 수 있는 사람,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멋진 부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멋진 부자라는 것은 부정한 임금을 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에서도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는 부자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줄 거 안 주고 부자가 됐죠. 그러니까 줄 거를 안 주고 하니까는 부자가,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악덕함으로 부를 취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품꾼들은요, 품꾼들은 그날 싹쓸 받아야 그날 가족하고 자녀들하고 한 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끼, 이제 그들은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고, 부자들은 너무나도 쌓아둬서 곡식이 썩어버리는 거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크리스찬들이었다고요. 지금 야고보가 다른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한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이 2마리, 한 어린 소년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한 소년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도시락입니다. 근데 그 소년은 그것을 자신의 소유화하지 않았습니다. 소유화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은 5천 명에게 나눴습니다. 그게 장년 20세에서 50세의 성인 장녀에게 5천 명이지,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하면은 이미 10,000명 이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받아서 나누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5천 명 거를 한 사람이 소유하려고 하죠. 있는 것까지 뺏어가지고 한 사람이 가지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은 너희의 식물을 강물에 던지라. 그러면은 얼마 지나지 못해서 그것을 너가 도로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나누면 그 나눔이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나에게 은혜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은혜로. 시편 37편 5절에는 주변을 도와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존경받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 오늘날 첫 번째로 누가 부자냐, 그냥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내 삶 속에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는 것은 죄다. 물질 의지하지 마라. 우리는 소유하는 인생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존재하는 인생, 사명 감당하는 인생일 때 참된 행복하다라는 거. 그리고 사치하지 마라. 사치는 중독이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정한 임금 취하지 말고 오히려 나의 가진 것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은혜로 나에게 채워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멋있는 부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